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노.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3절입니다.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노.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낙심과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다 그 땅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그들을 진정시키시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너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먼저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7 족속과 전쟁할 때 가축과 물건들은 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지만 가축과 물건은 취할 수 있다. 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되면 살아남아 두게 되면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받아들일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에게 멸망의 길이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물건과 가축을 취하도록 허락하셨죠. 그러면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모든 전리품도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건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지는 것입니다. 첫 열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다 바쳐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두 바쳐진 전리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알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 모든 전리품은 스스로 너희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거라는 걸 분명히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쟁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게 되면 모든 거민을 전멸시킨다는 건 똑같은데요, 차이점은 여리고에서는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지만 아이성에서는 물건과 가축을 다 취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획득한 전리품에 대한 소유가 분명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통해 얻어진 이 전리품은 누구 것이 될까요? 과연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바산왕 옥과 전투를 치룹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치루었던 전투입니다. 근데 거기서 승리를 하고 그 모든 바산왕 옥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축과 탈취한 모든 것들을 소유로 삼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전리품이 여러분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된 겁니다. 이후로 얻게 될 전리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얻게 될 때 말씀하고 계시는 소유의 주체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바로 우리들의 소유인 것입니다. 아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엔 이런 의미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전리품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게 될 때 벌어질 상황 말이에요. 전리품을 취하려는 전쟁이 또 한 차례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좋은 것을 가지겠다고, 더 나은 것을 가지겠다고 여러분 다투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이 더 좋아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얻기 위해서 서로 또 싸우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보았다고, 내가 먼저 집었다고. 아마 여러분 그 다툼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로 삼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내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내 것이 너무 강조된다는 겁니다. 내 것이다. 그리고 작은 집단의 것이다. 우리 집단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 혹은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 이것들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것이 너무 강조되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라 말씀하시는데 지나치게 내 것과 우리 자신들의 집단만이 강조되어지는 그런 사회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 나에서 벗어나서,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런 마음, 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사회가 나가 아닌,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의 전투 방식은 여리고성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성주위를 돌기만 했는데 아이성에서는 매복 작전을 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에서는 그냥 성주위를 돌면 성이 무너졌는데 여기 매복 작전을 펼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3만 명의 군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일종의 주의사항이죠.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주의사항을 주고 있죠. 매복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이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전달합니다. 이렇게요. 여호수아가 자신과 함께하는 군사들과 아이성 근처에 가까이 가게 되면 아이성의 군사들이 뛰쳐나와서 자기들과 전투를 벌이려 할 텐데 그때 우리들은 도망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성의 이 군인들은 우리들을 쫓아서 계속해서 오게 되면 아이성 안에 군대가 없는 겁니다. 그때 매복해 있던 너희들은 일어나서 그 성을 들어가서 성의 모든 것들을 점령하라 라고 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5절로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하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일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사람들의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은 무모한 믿음입니다. 그건 무모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준비와 계획을 요청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들의 행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여호수아 군사들을 보세요.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매복할 곳으로 갑니다. 아마도 눈에 띄지 않도록 그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움직였을까요? 매복하러 가는 군사가 여러분 소리치며 갔겠습니까? 조용히 몸을 낮추어서 그렇게 매복 장소로 움직였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밤에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깜깜한 밤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밤에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준비죠. 전투에 임할 군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함께 잔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과 함께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준비입니까? 지도자가, 리더가 함께 그들과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와 같은 세심한 준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전투에 임하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게으름과 무감각한 것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지나치게 모든 것을 강요하거나 억압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믿음이 무분별함과 무례함과 그리고 게으름과 고집스러움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무마하려 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게으름과 완고함과 그리고 무례함과 무분별함을 믿음으로 무마하려 드는 모든 시도는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천지 창조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맞게 질서를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마구잡이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생물들을 만드시잖아요. 그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생물들을 만드셨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떠오르시는 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그렇게 천지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생물을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신앙은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준비와 계획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 지나치게 사람들의 계획만을 의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 아마도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너무 중요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보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일원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함께 우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지나치게 나 자신의 이익과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 모든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나에서 벗어나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잡힌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완고함과 무분별함과 무례함을 덮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치우친 믿음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모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준비하고 계획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모르는 그런 믿음도 되지 않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그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그런 비신앙적인 모습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일과 신앙에 있어서 균형을 갖추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을 준비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로 출발하시는 교우들을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로 출발하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출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그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며 그 땅을 우리가 얻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의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로 우리가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로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이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주장과 한 사람의 이익이 하나님 이곳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목표와 교회에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목표를 향하여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 생각이 또한 떠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계획도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온 세상에 나가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며 슬픔을 당한 가정에게,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주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